골로새서 2장 6절로 16절의 말씀. 원래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하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행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몸대와 육체의 것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자들과 관제들을 역화하여 드러내어 영병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당시에 뭐 철학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여기에 또 그들의 전통, 그다음에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갈라디아 성경에서 나오죠. 같은 것입니다. 그럼 초등학문이면 여러분 그냥 세상의 지식이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그것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이 담대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씩씩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면 그 마음의 건강으로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런 사람보다는 위에 있죠, 급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한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고 그분이 누군가를 몰랐을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성경에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래서 내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게 의가 아니고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고 이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죄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도 그것이 안 보여지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안 살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게 보여지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개선점이 바로 예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 오셨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영적으로 구원을 이제 받는 길을 찾는 거죠. 구원을 찾는 거죠.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냈던 그분이 그분이 예수였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해주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졌어, 완전하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한테 오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뭘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고, 그러기 위해서 부활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다시 영으로 오셨어요. 그게 이제 구원받는 길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힌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의 어떠한 것도 내가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가 죽은 데서 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육체까지 사는 것은 뭘 때문에 산다고요? 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육체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박힌 상태가 되어져야 그 영접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아직 구원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아직 아니야. 안 바뀌었어. 뭐가 안 된 거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를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건 뭐예요? 주님이 오셔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된 그 하나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서. 얼마나 무서운 무지예요. 형벌이 얼마나 커요. 그분 하나 못 받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도 모르면 안 되죠. 지금은 뭘로 오셔요? 영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 여러분에 들어가야 돼요. 심령 안에. 그래서 믿어줘야 돼. 주님 일을 하십니다. 믿으면. 안 믿어주면 이게 헛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한테 갖다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때는 박았느니라 능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딱 되셨어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죽음을 죽으러 가요. 거꾸로. 그때는 구원받지 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되죠. 내가 살고 있으면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나를 못 내려놓는데 내 주님이 어떻게 와서 일을 하셔요?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인이 둘이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주인이 있어요. 같이 동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싸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서로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못 살죠. 견딜 수 없죠. 지금 영적인 삶이 그런 상태 되면 주인이 둘인 거예요. 또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주인이야.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달려가잖아. 그건 주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주인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거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자, 여러분이 이제 내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 무엇이냐 라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신앙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여러분 이제 나무도 심으면은 뿌리가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도 그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뿌리가 박혀요. 왜? 다른 데는요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개간되지 않은 땅, 그래서 돌덩이도 많고 이것은 여기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신앙이. 근데 완전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100%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뿌리를 내려야 돼. 아버지께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내가 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뿌리가 박혀야 그 안에 뿌리가 박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이제 저 안에서 뿌리가 박혀지고 세움을 입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여러분이,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맨날 흔들리고 맨날 연약함만 보이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좀 담대해지고 신앙도 승부도 확실히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정말 아는 것 같아.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세워지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훈이란 말을 썼을 때는 도구말을 얘기합니다. 교리. 지금까지 전해준 거 있잖아요. 말씀드린 거. 그것이 다 교리가 아닌 성경 자체이죠. 그냥 뭐 성경이 이론화됐을 때 이제 교리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론을 말씀드린 적은 없죠. 이게 무슨 뜻이다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이 여러분을 세우는데,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딱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그런 감사함을 살아라. 감사함으로 살아라. 분리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이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일어났을 때 밥부터 생각이 나고 일부터 생각이 나고 주님 생각 안 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뭐가 먼저 있어가지고 주님은 어디 계시지? 밤새 주님은 주무셨나 내 안에서? 딱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일어나야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만이 감사가 넘치죠. 주님 밖에서는 세상의 것들은 감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왜? 평안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평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골로새 교회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철학, 헛된 속임수, 그런 것들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약점이 있냐면 많이 아는 것에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면요, 그 사람은 지식 때문에 다 넘어가요. 그 걔가 말만 조금만 잘해도 속임수가 딱 돼가지고 걔 말에 거의 맞는 것 같아. 내가 모르니까. 이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뭘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라는
라는 것을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철학이에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 지식 뽐내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속임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말을 잘해도 그 형용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의 지식과 설득함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2만 권의 책을 태웠다고 지금 전설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책을 다 갖다 태웠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탁월함을 때문에 자기를 다 버렸잖아요. 근데 철학에 속으면 돼요. 속임수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또 그 새로운 기독교의 개신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회가 나왔잖아요. 개혁교회가. 그런데도 예전의 신학들을 또 다 주워와가지고 그걸 가르쳐갖고 또 옛날처럼 목사를 그냥 지식이나 교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할 때 뭐 누구는 어떻고 막 그렇게 해서 지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진짜 저는 잘하는 줄 알고 그 읽으면서 아이고 저거 가지고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전 그게 구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지식에. 그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다. 사람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나온 것들은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있으면 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오지도 않았는데 뭘 믿고 있는 거야 저거예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의 전통 누가 뭐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맞아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 부임하게 되면 거의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데 몇 년, 10년이 걸렸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들어주고 그게 전통인 줄 알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너무 깝깝해. 그런 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매여가지고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죠? 좀 바뀌어도 괜찮고 뭐 그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제 생각도 그렇고. 전통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방법으로만 믿어야만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쌓이면은 그것이 그 교회의 어떤 좋든 좋지 않든 전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럼 세상의 전통이다. 그러면 더 안 돼. 왜? 그걸 따라가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삶인데 왜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사람의 삶도 못 사는데 하나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또 이상하게 또 논리를 펴겠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의 방법은 잘 살아주는데요. 말씀을 사는 건 정말 실패를 해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사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100%. 우리는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돼요. 거기서. 왜? 그걸 완전히 떠나서 한국 사회를 떠나야 되죠. 한국 사회를 떠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안 지키려면. 전혀 안 되면.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것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취할 건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전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들 살고 있는 이 일종의 어떤 원리 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안에
지금 여기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 다음에 그럼 9절에는 그 안에는 그건 누구예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이걸 찾아내야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사람들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잘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그 안에 신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럼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님 사람이 돼서 오신 걸 믿으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도 역시나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죠? 성경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안에란 말을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너희는 내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바울만 강조한 게 아니고 똑같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 안에는 세상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육체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가질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갈수록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성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요.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이제 찬양 만드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썼는데 지금도 완성이 안 됐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기도 시간을 했단 말이죠.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 주님이 그런 기쁨은 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깊은 데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것이구나. 배에서부터 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주님이 그런 경험도 시키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영적 회복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답답한 심령도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삶은 그렇게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번세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의 권세이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를 믿음해 주시고 주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바라보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 그 안에, 우리도 그렇게 안에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을 이뤄서 왕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부가 되죠. 신부는 주님과 동격이어야 됩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속죄와 부활이 온 사람만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맞을 수 있는 마라나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염려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 당장 오셔도 됩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있으면 믿어지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시듯 지금 다 이루셔 주신 거예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할례는 이제 여러분 되게 뭘로 해요? 손 할례로 하잖아요. 살을 띄는 그런 할례. 그건 뭐 유대인들이 하는 남자만의 의식이잖아요. 여자는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구원은 남자만 받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필요한 거죠. 그죠? 남자 중심의 사회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했던 그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목적이 아니고 거기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피에 있느니라.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할례는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할례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몸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회복되는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제 육의 몸이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난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믿고 있었던 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육의 몸을 벗을 것이고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여러분이 누구 안에 들어가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에서 구원받는 모든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죄를 다 전가해서 예전에 죄를 범하면 어디다 해요? 그 죄를 딱 전가해서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나의 죄가 다 거기 갔다고 하고 그 제물로 삼아 드리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용서를 해줘요? 제물이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내 저 죄를 다 전가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전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는데, 구약을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죄가 주님께 다 가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줘요. 어떻게 해야? 아니, 주님이 담당해준 게 아니라 이미 담당해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맡겨서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죄를 담당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는 뭐가 알아져 있을까요? 나는 죄인인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죄를 속하러 오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만 맡겨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한 여자가 와서 거기 뭐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들로 눈물로 해가지고 발을 씻어대는 거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거 부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랬을 때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여자는 이게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여자가 뭐 때문에 그거 바쳤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인 걸 알고 바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여자의 믿음.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 동시에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서 그분한테 여러분이 맡기는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당신 하나님 보낸 당신 아들이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맞도록 해드려야죠. 죄를 맡겨야죠. 그죠? 그게 이제 회개의 과정과도 거의 비슷해요. 응? 이 할례 받는. 여기 이제 세례로 나왔어요. 12절에. 그건 똑같은 거 아닌가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함께 장사되잖아요. 주님이 죽은 죽음이 내가 죽은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죠. 주님이 나를 대신 죽어줘야 내가 죽지 않죠. 왜? 내 죽음을 이미 주님이 끝내주셨으니까 내가 죽지 않죠. 죽음을 안 끝내주고 내가 죽어야 되면 나는 죽어야 되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면 죽어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주님이 담당해주면 여러분은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장사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세례 받는 비결이 뭐예요? 세례. 물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는 약식 세례잖아요. 그건 세례가 아니죠. 그것은 여기 물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거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 준다. 그건 목회자를 통해서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나쁘다 그러진 않은데, 근데 세례는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가.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갖다가 침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침례에 들어가면 물이 나를 완전히 감싸서 나는 없잖아요. 처음에 완전히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았죠. 뭐예요? 물 세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딱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되죠. 이게 세례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죽은 거야.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는 이해가 돼야 될 판인데 이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네. 그리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켰죠. 그럼 부활된 거죠. 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세례 받음으로 장사되고 다시 일으켜진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된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나 혼자 세례 받아봤자 소용없잖아요. 왜? 내 죄를 담당할 분도 안 계시고 나를 다시 살릴 분도 안 계시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가시는 거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부활된 거죠. 일으키심과 부활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언어를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살리다 아니면 일으키시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그리고 어느 문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쓴 것 뿐이야. 응?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도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이 세례 하나를 통해서 완성을 시킬까. 이게 구약에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는 이게 세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할례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할례. 그 다음에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가서 장사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장사된다고요? 죽은 자가 가서 예수님하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가서 장사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빚에 대한 얘기 했을 때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와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하시면 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내셔서 거기에 나오게 하신 다음에 죄를 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고 나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야. 빛 가운데 나오게 해서 죄를 사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방식. 여기도 나오죠. 골로새서의 흑암의 권세에서 21장 20절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과정 속에 옮기는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그 안에서 흑암에서 건져냈어요. 어두운 가운데 흑암이란 말은 제일 어두운 거잖아요. 그 영원한 흑암, 영원한 멸망,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생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 안에 있는 살을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사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범죄와 이제 13절에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부터 사하시면 내가 살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행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워주시면 여러분 다 삽니다. 나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차피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생각을 뒤집으세요. 정반대의 죄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죄는 사실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육체의 무할례가 써 있습니다. 범죄 육체의 무할례 있습니다. 아까 위에 말한 것은 할례가 선언한 할례가 아니었죠. 그럼 선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무할례 육체의 무할례는 그 죄를 이미 범했어요. 이 죄를 범했는데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죄를 범해버리면 그것이 끝이지. 죄가 죽음인데 죄의 싹시 죄를 열심히 살면은 끝의 열매가 바로 사망인데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범죄하면 할례도 무할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없어. 할례도 없어. 그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으로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할례에 있던 우리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는 누굴까? 여기서 또 나오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은 매체를 가지고 살리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살리는 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일으켜줘야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줄 때요. 사람들 빵을 나눠주잖아요. 5,000명 먹여 그럴 때 빵을 없어도 주님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 믿음으로 보면. 그런데 꼭 빵을 있느냐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걸로 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의 빵이잖아요. 이건 무한대로 나오는 빵인데 육신의 빵은 그냥 물질은 절대로 더 늘어나거나 더 없어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양 그대로죠. 그걸 나눠줄 수 있어요? 계속 5,000명까지? 12광주에 남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죠. 왜? 육체에 있는 자들은 그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 세워져야만 육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우리한테 필요해.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럼 어디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요 모든 게 산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살았느니라. 하나님께는 죽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예수님도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이렇게 살려진 상태에서 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슬러 불려가는 법조면에서 모든 증서를 제하여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로 쓰면 이것은 굉장히 짧은 얘기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 구약에 신약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 구약에서 신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가 저건 저걸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이루셨네? 이것도 이루셨네? 이게 보였던 거예요. 저쪽에서 여기 신약을 봤을 때는요 먼 산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있나? 저기쯤 있을 것 같아?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이죠. 자,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을 거스르거나 불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율법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율법도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 정죄할 수 없어요. 죄도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떤 존재 정죄할 수 없어요. 하물며 천사라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거슬리는 거 뭐가 필요 있어요? 이런 거. 그렇죠? 우리를 분리하는 거 이거 뭔 필요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안에다 이미 다 끝났는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다 그냥 끝나버렸어 거기서. 왜 이거 안 하면은 죄인이잖아요. 율법 안 지켰으니까.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왜 내가 정죄를 받아요?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 주님 한 분만 여러분이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살게만 해도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엄청나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제재받지도 않고 이 교회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더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와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거스릴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쓴 증서를 지우셨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 이제 폐하셨다는 말로 쓰잖아요. 여기는 지우셨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지우셔도 마찬가지고 폐하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이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얘도 이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기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공격 못하고 율법도 나를 끔찍 못하고 나도 율법에 아무 간섭 안 해. 서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러죠. 그 다음에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력화했다는 말 자체도 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권이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통치권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예전에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땅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죠. 이 사탄의 권세 다 깨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주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주인으로 서야 됩니다. 세워졌습니다, 그 자리.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주인으로 타세요. 종으로 타지 마시고.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오그리는 사람들은 아직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깨가 쫙 펴질 거래요. 달라져요. 여러분이 주인 되세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침해 받지 마시고 주인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 다 이기셨다. 구경거리 만들고 이게 폐하여버리고 통치력과 헌세를 다 폐해버리고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 이기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생할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끝났어. 응? 이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끝내버리니까 우리 거꾸로 됐어요. 그들이 정복을 당하죠. 그 우렁찬 10대 로마 황제들이 다 정복을 당하죠. 아무리 강력한 자들도 다 정복을 당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 정복을 당했어요. 물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오늘날은 또 다른 피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그걸 승리할 길을 또 찾아야 되죠. 이렇게 딱 끝날 줄 알고 여기서 자른 거야. 뒤에 가면 이제 못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주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날 다스리면 내가 주인 생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 나 다스려 주세요. 내 가정도 이제 맡기시고 내 삶도 맡기시고 내가 하는 일터에도 맡기시고 맡긴 만큼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믿음만큼 믿음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금 가서 이제 행하시면 돼요. 가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하나
또 일할 때마다 주님도 해주세요. 또 하나 맡기시고 맡기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기 바랍니다.